출애굽기 4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됐다, 저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떨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것을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하고 사정에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증표를 보여줬어요. 첫째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항상 의지하고 이걸 가지고 짐승들을, 양들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 그 악한 짐승이 올 때는 그걸로다가 쳐서 물리치는, 그리고 힘들 때는 의지하고 항상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지켰던 그 막대기, 지팡이, 그걸 땅에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이 돼서 오히려 자기를 물으려고 막 쫓아가 모세가 뱀 앞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어때요? 도로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게 뭐냐, 나를 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참 이거 아니면 못 살아, 그랬더니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도로 지팡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물어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니, 내가 의지했던 건, 내가 중히 여기, 내가 귀중히 여기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물어버리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내 손을 갖다 품에 넣어라. 이게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하얗게 벌써 변해가지고 문득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손에.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그 손이 전과 같이 똑같았다. 오늘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 손이 주님의 손이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손이 하는 일, 내 손이 거룩해지, 내 손이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이 더러운 거, 이것은 정말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더러운 나의 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쓰시는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믿는다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너희들 앞에 쏟아라. 그게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일강은 이 애굽의 생명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나일강 물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그게 생명줄이 됐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젖줄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뭐 했던 건 다 그것이 피와 같은 것, 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쓰지 않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쓰시고자 하시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의지하던 것, 내가 사용하던 것, 내가 이루었던 것,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 뭐라고, 아이고 난 입이 뻣뻣해가지고 난 말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기야 뭐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금 세월이었고 어려서부터 40년 쓰던 애굽 말이었지만 40년 동안을 제대로 쓰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막 입이 좀 뻣뻣했고 그 광야에서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목동노릇 하는 거니까 하는 말이 제한됐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아, 그래도 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날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죠.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한다. 예,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인데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이 할 말을 주라. 그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장인 이도로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 이도로가 40년을 같이 살았던 이별이 아쉽지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들 둘을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갈 때에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다시 주셨으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이 십보라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당장에 나가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뺐다. 아들의 할례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그 할례를 받았지만 이 어린 아들은 아직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려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렇게 못했겠죠. 할례식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 걸 십보라가 알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천사가 떠나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네가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될 테니까 정신 차려서 보내라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안 들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만나러 나가라. 그래서 아론이 가서 모세를 맞이해요. 애굽에 들어가고 또 백성들이 가서 아론의 소개로 인해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찾으심에 찾은 바 되어진 일꾼이 된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이 일할 이 일터는 너무 많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청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볼 때에 일꾼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찾을 만한 일꾼이. 예. 그래서 큰 그릇이든 작은 것이든 큰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간에 속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일꾼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그러한 일꾼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찾으시다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불러서 이와 같은 큰 업무와 임무를 맡겨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실 때 찾으신 바 되어지고 주께서 일을 맡길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나 혼자 쓰임받는 자가 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주님께서 붙드는 자, 주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